오늘 예배를 위해서 송은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시간과 정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저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온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위를 돌아보면 너무나 경제적인 것, 육체적인 것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 사정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아시지요. 그 사정 하나하나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그러한 것들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간증거리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임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 저희 삶으로 드러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목사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 마음밭에 심어지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것 때문에 저희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위정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정말 다른 위정자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예배의 시간 동안에 온전히 주님께서 임재하실 줄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고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죠. 주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명절이라 얼마나 오실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연히 또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설날 예배 자료는 평안교회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2월 2일 수요일까지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성경 통독 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0원을 내시고 또 통독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한 번도 통독을 안 해봤다. 그러면 연애 편지를 읽어보지 않은 것과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희도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가족들이 지금 성경을 10장씩 우리 윤섭이가 주도가 돼가지고 읽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은혜롭고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도 물티슈 전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결산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회는 목자, 목녀, 또 황존직, 또 전도사, 목사 이렇게 개당이 되죠. 그리고 공동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는데요. 공동회는 거기에 집사님들이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교회사랑주일과 부서장 회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탐방은 솔로몬 목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교우 소식으로 우리 이순자 목녀님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느라고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손 권사님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어제 어, 그 응급실 가셨다가 지금 퇴원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또 우리 이병만 집사님, 김상옥 권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가 가족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긴급하다 그럴 때는 또 교회 도움도 요청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서로 돌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누군가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에게를 옮겨왔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예루살렘을 막 정복하고 역사에서 못 이루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니까 이제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주님의 궤, 법궤를 수도로 옮겨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걸 왜 옮겨오려고 그러느냐? 다윗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궁궐을 졌잖아요. 수도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내 정권이 인정을 받으신, 다시 말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정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통치를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궤를 옮길 때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가지고 나올 때 소가 끄는 술에다 실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주님의 궤는 소가 끌면 안 돼요. 사람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무나 매면 안 되고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 이 사람들이 법궤에다 장대를 이렇게 꿰가지고 그 장대를 들고 옮겨야 되는 거지. 그걸 뭐 손으로 직접 닿았다가는 죽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술에다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죠. 이게 낙원의 타작마당 앞에서 이 소가 막 펄쩍 뛰는 바람에 배가 미끄러 내려지는 거예요. 수레에서.
그러니까 무사가 그걸 탁 잡았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잡는 순간 무사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까 그가 죽은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시작.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의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앗 자손이 맡는다. 하나님께서 이미 민수기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었죠. 성물을 옮길 때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을 옮길 때는 그냥 옮기면 안 되고 잘 싸서, 이 사람들이 법궤 옮길 때는 특별히 해달의 가죽으로 싸가지고 그걸 장대를 꿰가지고 레이지파의 고아 자손들이 어깨로 메고 옮겨라. 이게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무사가 딱 잡았으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불손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인정하셨죠. 그래서 차기 왕으로 내정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의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에게를 이용하려고 했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을 무서워하게 되죠. 이제까지도 무서워했지만 이번에는 현장에서 사람이 자기 때문에 죽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촥 엄습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밧세바와 간음을 한 뒤에 말이죠. 나단 예언자가 딱 지적을 하니까 바로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한 거예요. 자기도 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를 나올 테니까 나에게 뭘 해주세요. 딜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헌금을 얼마를 드릴 테니까 저에게 뭘 해주세요. 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경배해야 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시험 드는 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 시험이 들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내 비위에 안 맞는다고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비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시험 든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예방주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시험 들었다는 얘기 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하나님이 내 눈치를 보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경험을 통해서 법궤를 모시고 갈 마음이 사라졌어요. 무서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걸 보류합니다. 그랬더니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했다 그랬죠. 이 오베데돔은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나옵니다. 이 사람의 집에 법궤를 모셨어요. 근데 솔직히 모실 때 부담이 엄청 있었을 겁니다. 왜냐? 우사가 만졌다 죽었죠? 그 베세메스 사람들은 또 법궤 뚜껑 열어봤다가 본 사람 다 죽었어요. 블레셋에서 보내니까 거기서 뚜껑 뭐가 있나 하고 만지고 열어봤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 법궤가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온다. 두렵죠. 부담되죠.
그런데 자이든 타이든 이 오베데돔은 그걸 보관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작.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았을까 궁금하죠? 제가 그래서 이 책 저 책을 찾아봤어요. 주석책을. 그랬더니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오베데돔의 집에 어떤 복이 맺느냐? 오베데돔은 가난했었대요.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석 달 만에 엄청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오베데돔도 복을 받고 그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하는 일에 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기뻤습니다. 기뻐가지고 이젠 두려운 게 아니라 저 괴가 우리 수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모시고 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술에다 실어요? 안 싫죠? 사람들의 어깨에 맸다 그랬죠? 근데 이게 역대하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인들, 고앗 사람들 그게 정확하게 나와요. 레이지파의 고앗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을 보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악기를 불고 백성들이 환호성을 올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왕으로서 이걸 이용해 먹겠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왕복을 벗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거든요. 이 베옷 그것은 성전에서 시중도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근데 그것을 입고 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수도 그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시고 나는 그 앞에서 한 사람의 종으로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왕의 개선 행진을 연상시키는 모습이래요. 왕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을 행진을 할 때 사람들이 막 동원돼 가지고 나팔을 불고 춤을 추고 환호성을 올리거든요. 그것을 재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신다는 그 기쁨이 넘쳐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뭘로 나타나야 되는지 아세요? 예배로 나타나야 돼요. 찬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제 왕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래놓고 예배를 안 드린다? 예배를 계속 빼먹는다? 이것은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인 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저도 몫이 있습니다. 제 몫이 있어요.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미국에 찰스 스윈들 목사가 있어요. 이분이 신학교 총장도 하고 목회를 하고 그래가지고 엄청 바빴었대요. 젊을 때.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은 그 사모님하고 대화할 때도 용건만 빨리빨리 막 말하라고 그러고 이제 빨리 또 짐 챙겨가지고 나가고 막 이랬던 거예요. 늘 바쁘게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이. 어느 날 그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콜린이라는 딸이 말이죠. 아빠, 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빨리빨리 얘기할 테니까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 스윈돌 목사가 보니까 우리 딸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기 폴리나 천천히 말해도 돼. 천천히 아빠가 들어줄 테니까 천천히 말해봐. 그랬더니 콜린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럼 천천히 들으세요. 천천히 들으세요. 이 말을 딱 하더래. 근데 이 스윈돌 목사님이 머리에 뭘로 딱 맞은 것 같더라는 거죠. 야, 내가 우리 딸이 보기에도 너무 여유가 없이 살았구나. 얘가 빨리빨리 말을 해야지 되는 아빠로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저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김밥을 사가지고 옆에 놓고 먹으면서 운전하면서 먹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어요. 자녀들하고도. 그래가지고 너무 급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예배 나오는 것도 그래요. 예배에 맨날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지각하는 분들은 이 시간이 아까운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 아닐까요? 예배하는 시간이. 내가 지금 바쁜 사람인데 미리 가서 뭐 10분 전에 찬양을 한다? 낭비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나 바쁜 사람이야. 그리고 예배 때 설교가 좀 길어지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배가 늦게 끝나면 짜증이 나요. 왜냐? 나 다음 스케줄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저 눈치도 없이 목사가 길게 설교를 하고 현대인들을 그 감각을 알지도 못하면서 막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사는데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홀린의 말처럼 천천히 들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용건만 말씀하세요. 설교도 핵심만 말씀하세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음미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 다시 되새김질하고 다시 기억하고 그런 자세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그렇게 트로트를 틀어놓고 임영웅이한테 은혜 받았다고 임영웅 사진으로 도배를 한 여자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 놓고 찬양할 때는 말이죠. 너무 인색하게 붕어 마냥 입도 조금 열릴까 말까. 찬양할 뭐 트로트 부를 때 가요 부를 때 막 그냥 노래방이 떠나가도록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너무 인색하고 찬양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짜증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에요. 그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천천히 들을 준비가 돼야 되고 마음을 열어서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짧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입니까? 법궤에 손이 닿으니까 바로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복을 내리시니까 3개월 만에 복이 임하니까 그냥 3개월 만에 완전히 사람 소문이 다 날 정도로 잘 돼버려.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고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시잖아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죄수가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까지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그것이 로마 법이에요.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 현장까지. 근데 계속 채찍에 맞으시고 계속 이 무거운 걸 지고 가시니까 예수님께서 탈진이 되셨어요.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옆에 젊어 보이는 사람 멱살을 딱 잡고 네가 져. 딱 그런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작.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이 시몬은요,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어요. 시골에서 오는 길에, 이 말은 시골 촌뜨기란 뜻이죠. 시골 촌사람. 그리고 군인들이 억지로 잡아서 끌어가지고 네가 져 할 때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는 배가 센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내성적이고 좀 얌전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부턴가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소년들. 엄마가 하도 오라가지고 여기 왔긴 왔는데 억지로 앉아있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헌금을 할 때도 억지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목사가 집사는 꼭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집사 임명을 받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는데 이거 참 기쁜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자 목녀도 억지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 헌신을 하거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억지로라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 때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레네 사람의 시몬,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루포가 초대교회 유명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시몬의 아내, 시몬의 아내를 바울이 자기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젊은 종 바울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밥을 해주면서 극진히 아들처럼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서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제임스 해밀턴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아버지가 자손에게 남겨주는 유산 가운데 좋은 이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아주 존경받는 이름이 됐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맨 사람인데 시몬이라는 이름이 남겨졌고요, 성경에. 그리고 알렉산더, 루포라는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 있죠. 초대교회에 또 기록돼 있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의 아내, 와이프가 사도 바울로부터 내 어머니라고 하는 고백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주 너무너무나 명예로운 이름들이 된 거죠. 여러분, 억지로 하는 우리의 섬김이 하다 보면은 자원해서 하는 섬김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은 자원하게 돼요. 자원하던 섬김이 나중에는 기뻐하는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기뻐하면서 헌신하게 돼요. 여러분, 오베데돔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섬김이 때로는 시몬처럼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오베데돔처럼 두려움 가운데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오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점점 기뻐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섬길 줄 아는 헌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상급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